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새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을 생각하고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는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작은 그림자도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리실 진노의 심판을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에게 우리 죄를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공의의 심판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진노 심판을 예수님께서 내리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새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지은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생각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의 제자를 만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도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들도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은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2절에서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연약해서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구원의 뿔 이시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자신을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정돼 있는 자원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과 같은 법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가면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알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소유감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의 이러한 증상들을 궁핍과 질병과 모든 불의와 고난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돌아온 탕자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청하여 아버지를 떠나고 맙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서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자원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고갈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행복할 것 같았지만 돼지가 먹는 먹이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 사탄의 종이 된 비참한 결과를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천국 잔치를 생각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아가는 강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존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는 말은 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먼저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하여 제자를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영과 몸이 강건함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